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느낄 수가 없답니다. 천사는. 천사들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도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천사들이 날마다 토론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 의미가 뭘까를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게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사랑을 가르쳐주기 원했다고 하셨을 때에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닌 세상을 한번 경험시켜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빛을 이야기할 때에 늘 빛밖에 못 보고 사는 사람에게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빛이 빛된다라는 이 이야기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뜻밖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어두움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경험한 사람은 빛이 어떻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친히 느껴본 소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아마 그 천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이 땅에서 그렇게 힘겹게, 눈물겹게, 어렵게 사랑을 원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면서 언젠가 그 사랑이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갈 그날을 하나님은 기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딱 한 가지만 배우고 죽어도 후회스럽지 않다라고 할 때에 과연 그 한 가지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배워야 될 것은 사랑이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늘 목말라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처음에 했을 때, 연애를 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는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들을 결혼해 보신 분들 다 해보셨죠? 중매 결혼이라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매 결혼보다 연애 결혼을 선호합니다. 꼭 결혼 안 하신 분들 연애 결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연애를 할 때에는요,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여러분 마음 그때 느껴보십시오. 저 사람과 함께라면은 초가 상관도 좋고, 평생 라면 먹으려 해도 상관이 없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반대해도 호적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은 내 인생을 다 걸리라 라는 놀라운 결심을 하는 그 모습 겪어보셨습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랑이 정말로 큰 사람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죽음조차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억하는 그 사랑 이야기 할 때마다 떠올리는 장면은 타이타닉호의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요. 그 배가 파손되고 나서 뗏목 위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뗏목이 영화상이라 어떻게 두 사람이 딱 올라설 수 있으면 딱 좋을 텐데 딱 한 사람이 그 뗏목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모양이죠. 누가 올라갔습니까? 힘센 남자입니까? 연약한 여인이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죠? 힘센 사나이가 올라가서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어찌된 일인지 연약한 여인이 오히려 그 사나이가 그 여인을 뗏목 위에 올려놓는 것 아닙니까? Why? 왜 이런 희한한 힘센 남자가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여인이 그 뗏목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이죠?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타이타닉호 영화를 봤을 때 너무나 가슴 저미는 장면은요, 저는 뗏목이 왜
저렇게 작지 조금만 더 큰 뗏목이 없었나? 아쉽다. 뭐 이런 마음 들 정도로 두 사람이 다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뗏목 위에 여자만 올라가 있고 그 남자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만 보면서 내 사랑이 살았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그 뗏목을 붙잡고 있다가 얼어서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때 그 물속으로 빠져드는 그 남자의 죽음의 모습 속에 그 주제가가 쫙 울려 퍼지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 죽음을 어리석다 말하겠는가? 누가 그 죽음을, 저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딱 한 사람은 어리석다고 부르짖겠죠. 누구겠습니까? 그 남자의 엄마가, 아이 무슨 자식아, 왜 기집애를 사랑해가지고 네가 살지 왜 그 살려놓고 어휴 저 어리석은 녀석 내가 어째 저걸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렇게 그 엄마는 안타까워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을 보고요 결단코 어리석다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을 너희가 배우지 못하면은 이 땅은 지옥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 차고 넘쳐야 될 장소가 있다면은 먼저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사랑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사는 그 삶 가운데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됨으로요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의미도요. 지금도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이 성탄절을 만끽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사랑을 나누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네 인생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망적인 잘못된 사랑의 모습인지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작품을 썼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썼는데 이곳에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부부인데 짐과 델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오니까요, 이 짐과 델라라는 이 부부가 각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형편이 좋으면은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멋진 선물을 할 텐데, 또 아내도 마음속에 내가 뭐 좀 넉넉하면 우리 남편을 위해서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할 텐데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선물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는 아름다운 머리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머리를 잘라서 가발하는데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내 남편이 시계는 갖고 있는데 이 시계줄이 없어서 내 남편에게 멋진 시계줄을 사줘가지고 옷에다 딱 차고 폼나게 그렇게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아내가 그 아름다운 긴 머리를 잘라가지고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근데 또 뜻밖에도 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가치 있는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를 위하여 아름다운 머리핀을 사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에 각자 부부가요, 그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선물을 삽니다. 그래서 드디어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사실 여보 당신에게 줄 선물을 하나 샀어.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선물을? 하고 떡 내는데 보니까 뭡니까? 핀인 것입니다. 이 아내가 너무 깜짝 놀라. 여보, 이걸 어쩌면 좋죠? 왜? 사실은 내가 이 머리를 잘라서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시계줄을 샀어요. 아니 나 시계 팔아서 이거 했는데. 이 두 부부가요, 그 서로 상대방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한없이 기쁨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작품 이야기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건만은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부름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까지 찾아서 인간을 찾아 나서려고 결심하셨을까라고 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어? 이것은 말도 안 돼! 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하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예 유대인들도 부인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한 비유가 있는데 어떤 비유가 있느냐 하면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장성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큰 아들은 항상 아빠 옆에서 아버지 옆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갑자기요,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좀 미리 상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막지도 않으시고 유산을 미리 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는데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릴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떠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으로 갔던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은 참 걱정 근심 없고 참 모든 게 풍성했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이 줄여 죽게 되었구나. 이 어쩌면 좋지 라면서 그가 깨닫고 내가 이제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만 되겠다라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요, 먼 발치에 있다가 보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얼싸안고 이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하인들에게 명하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내가 배설하리라 하면서요, 그 아들을 목욕시키고 옷을 바꿔 입히고 손에는 아들로서의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말하죠. 아버지, 이건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아버지는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 옆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여 저 탕자가 모든 재산을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그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들아, 너는 나와 모든 것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저 아들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아들 아니겠느냐? 그러니 아비된 자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첫째 아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써여 있는 그 첫째 아들은 천사인 것입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있는데 저 인간들은 죄를 밥 먹듯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저들을 부르시고 무엇 때문에 저들을 기다리시고 무엇 때문에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으십니까? 라고 천사들은 이해를 못한답니다. 그러나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로부터 다시 회복함을 얻었을 때에 아마 그 둘째 아들은 큰 아들보다는 다른 무엇인가를 마음에 깨닫게 되었을 텐데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사랑이 있으시구나. 나 같은 녀석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나 같은 이 말썽꾸러기의 자식을, 나 같은 이 탕자 같은 자식을 내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이해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 둘째 아들은 그 가슴 속에 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구구절절 느끼지 않겠습니까? 뜻밖에도 그 타락을 통해서요. 그 타락의 경험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단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 내버려 두시고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기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부모가 나를 잉태하고 나를 해산했을 때 죄 아래서 그 짓을 했다. 죄 아래서 내 부모가 나를 잉태시키고 내가 죄 아래서 태어나서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고생만 시키려고 만들어 놓으셨던 세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요, 깨닫고 중간에 돌아왔죠. 그런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을 잃는 걸까요? 잃지 않는 걸까요? 잃어버리는 거죠. 돌아는 와야 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안 돌아오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안 돌아오면 도대체 매를 때리죠. 돌아와야 때리든지 족치든지 두 번 다시는 못 가게 쇠사슬로 발을 꽂고 묶어서 벽에다 아주 채워놓든지 할 텐데 요 녀석이 나가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게 밤새도록 뭐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찾아 나서야죠. 찾아 나서야 됩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 딸이 그냥 도시로 나가서 살아볼 거라고 안 돼 했는데 아빠 모르게 집을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빠의 걱정 속에 아빠가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어디로 찾아 나섰는 줄 아십니까? 술집 같은 데를 아예 집중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요, 딸의 사진과 그 위에다가 글을 써놨는데 애절한 아빠의 내용, 마음의 표현이 그 딸의 사진 위에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여자아이를 보고도 이렇게 연락해 주십시오 라고 써놓고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딱 그 한마디만 써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 딸이 인생이 그렇게 만만할 줄 알고 세상에 나갔다가 결국은 술집을 전전하게 되다가 그 사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딸이 그렇구나.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왜 내가 깨달지 못했을까? 왜 그걸 느끼지 못했을까? 그때서야 경험하고요, 그 딸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세상에 꼭 오셨어야만 될까? 무슨 이유인 줄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내용상에서는 둘째 아들이 깨닫고 그래도 돌아오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태어난 곳이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 땅의 육신의 부모만 알다 보니까요, 내가 태어난 것이 이 세상인 줄 알고 돌아가야 될 곳이 이 세상인 줄만 알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외치게 하신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주님이 외치시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의 본향이 가까웠느니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의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너희의 영혼이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란다. 그러니 너희가 그 나라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탕자가 세상 속에 앉아있다가 그가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다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때 지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떤 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짓이 나쁜 짓인지 올바른 짓인지 이렇게 해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막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셨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의 죄를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어두운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까지 지은 죄값은 나 예수가 치러주리라. 그러나 이제부터 나를 믿는 자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그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일. 이것을 느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에 나의 삶의 모든 말과 나의 삶의 모든 행동, 액션, 모든 것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냐면 사랑을 만들어내는 일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말투가 부드럽게 바뀐다라는 것은 곧 사랑을 나타내려고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아주 거칠다가도 내 행동이 아주 부드러운 행동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표정이 늘 인상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표정이었지만은 내 표정이 굳이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목적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제 가운데 죽게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신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아니 언제 심판이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순간에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이루어졌답니다. 그 정죄는, 그 심판은 이것이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정죄,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를 죄로 정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자기가 선택한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줬더니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배워서 습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본능적인 나쁜 행위의 그 모습은 안 된다라고, 고쳐야 된다고, 바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건만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빛으로 쫓아서 빛을 쫓아서 가는 것은 곧 그 진리를 쫓는 것과 똑같은데 그 진리를 쫓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복음,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인간에 대한 매뉴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이 곧 진리이다. 그러니 옛 구습을 벗어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전에 행했던 모든 너희들의 악한 모습을 바꾸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수의 말씀, 진리를 배우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언행과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표정과 모든 말투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죠. 변화되어야죠. 좋은 것을 자꾸 배우고 있으면 바뀌어져야 되죠. 저는 예수를 믿을 때에 당신이 지금까지 몇 년 믿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그런데 그분의 인격과 인품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배우셨습니까? 묻고 싶더라고요. 어떤 주님을 배우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영화에 나오는 깡패 비스듬하니 살았습니다. 안 믿기시죠? 이 부산에서 옛날 친구를 한번 만나보면 제가 그를 불러서 간증을 한번 시켜보면 옛날에 어떻게 나랑 친구가 되었는지. 예, 지는 게 싫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지는 게 싫었고 싸움도 지는 게 싫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헬스클럽, 짐클럽을 다녔어요. 합기도를 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요. 오히려 맞으면 맞으리라. 내가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란다면 기꺼이 죽어서라도 그것이 증거가 될 수만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깨달음까지 얻게 되니 예 주여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하든지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으니 주께서 내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생명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뜻밖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는 주의 뜻을 깨달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저도 어느 순간에 저의 소망이 되어요. 애를 쓰고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치고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의 모습이 점점 조금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증거해 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저의 아내가 저를 가장 많이 봐서 증거가 될지 저의 육신의 모친이 저를 증거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변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격과 인품이 멋진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보기 좋아하십니까?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요 부산의 무슨 일제시대 때의 저수지 같은 데를 메워서 도시가 형성된 아주 친구 영화를 찍었던 곳이라고 그런 말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소가 있답니다. 그곳에 웬 의사 한 사람이 병원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 의사는 그 장애인입니다. 다리를 제대로 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그 달동네 같은 동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가면은 손님이 기다리지 않는 한은 꼭 차로 모셔드린답니다. 그때의 그 인터뷰를 그 할머니하고 하는데요. 할머니, 저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 할머니 말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런 사람 없어. 저런 사람 없어. 어떻게 저 의사 선생님 자기도 불편한데 꼭 손님이 없으면 나를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주니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저런 사람은 없어. 저런 사람은 없어. 너무나 메시아를 만난 것 같이 그 할머니는 그 의사 선생님을 너무너무 고마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란다면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저 모습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바로 저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저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심히 애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삶의 모습이 저런 것이란다. 인생의 가치는 저기에 있단다. 인생이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다가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너희는 날마다 너 자신을 위하여 먹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한평생을 살았더냐?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위해 사는 사람은 너 하나를 위하여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꼭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은 것 같지만 그가 살아나서 많은 새들과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거목이 될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나 하나님을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너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로 하여금 너희의 이전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제는 그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그 복된 진리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한 번쯤 기회 닿으시면 좀 어려운 글이 될는지는 모르고 좀 철학적인 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책에 보면 지옥편이라는 제목으로 지옥편을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소설에서 그 지옥의 지옥문 위에 하나의 동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상이 뜻밖에도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만드는 조각품. 뭡니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단테의 이 소설 속의 지옥편 속에서요, 뜻밖에도 지옥문 위에다가 무슨 그림을, 동상을 얹어놨느냐면은 바로 그 로댕의 생각하는, 고민하는 그 사람의 상을 얹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왜 하필이면 이 지옥문 앞에 있지? 이미 생각하기는 늦은 거 아니야? 지옥의 입구까지 온 사람이라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직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한번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인생을 막 살지 마시고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 좀 해보라고 그 지옥문 위에다가 그것을 새겨 얹어놓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아직 유골 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에 오늘 밤에라도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부르시면 나를 올라가야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어떠한지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엑서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젊었을 때 나한테 이렇게라도 진리를 깨닫게 해준 분이 있었다면 죄송한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누구도 이렇게 설명해 준 분이 사실은 저는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한 목사 되고 이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복된 자인 줄 알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유명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가운데 살다가 그 사랑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타이타닉 호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사랑을 위해서도 기꺼이 그 여인을 살리고 자기는 사랑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요, 나의 인생이라는 존재는 그 사랑을 위하여 살다가 그 사랑을 위하여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의 목적이구나라고 저는 깨달은 이후로부터 어찌하면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네가 전해주어라. 네가 내 뜻을 모르는 저 인생들에게 가서 전해주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려주어라.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먹고 마시며 사는지, 왜 결혼하려고 하는지,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 사랑을 위해서 좀 변화되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투도 좀 바뀌어지십시오. 네? 이제는 표정도 좀 바뀌어지십시오. 저는 전도사 때에 하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모 교회에서 나갈 때 저 끝에 서가지고 이제 인사를 할 때, 꼭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갈 때마다 저한테 인사하면서 한 말,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왜 나한테만 유독 뭐 걱정 있냐 물어보지, 이 희한한 경우가 다 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 자신을 잘 몰랐는데요, 저 딴에는 인생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뭐 한참 책을 많이 읽어보면서 인생이 뭐지? 하나님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뭐 이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인사가 뭐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 이후로부터 제가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유머 책을 한 서너 권을 산 것 같습니다. 유머. 그래서 제가 웃어야지 뭐 이래서 억지로라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웃어야 되는데,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내가 점점점 얼굴이 펴야 되는데 그거는 잘 모르다 보니까 유머 책을 잔뜩 사가지고 내 속에 막 우스갯소리만 막 잔뜩 채워가지고 막 누군가 만나면은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하고 제가 그냥 막 우스개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로는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내 표정도 바뀌어가는 것 같고, 내 말투도 좀 바뀌어가는 것 같고, 내 액션도 좀 바뀌어가는 것 같고, 그전에는 아이들이 화내게 누가 콕 찌르면 막 화가 막 폭발해가 야이 하고 막 음성이 높아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줄어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배운 자답게, 사랑을 가슴에 품은 자답게 여러분의 말투도, 여러분의 모습도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세상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그 사랑은 곧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그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나쁜 짓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것입니다. 나에게 시간만 더 있었다 한다면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을 텐데 그렇게 나쁜 짓 하며 사람 죽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을 텐데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이 나쁜 짓을 행하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가 어느 날 그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진리가 듣기 싫어 귀를 틀어막고 그 진리를 외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자기를 죽이는 그 자들을 향해서 그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외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하여 그 원수를 그 죽음을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덮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고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성탄이 되어서 그저 막 즐거움을 찾고 헤매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은 시간을 내었어요. 과연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 기뻐하는가? 내가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기뻐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고민하지 못하고 지옥의 입구 위에 붙어있는 로댕에 고민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의 의미를 아직도 생각지 못하고 그저 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성탄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혹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못 배운 자들처럼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배웠으니 이제는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1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